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을 보시면 또 15장부터 그 앞에부터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자꾸 충돌이 잦아지면서 점점 더 긴장감이 돌게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더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제 감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셔가지고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딱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당할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느 날 오늘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한 그날 사건 이후로 엿새 후라는 겁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점점 다가올수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가올 고난과 씨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씨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서 얼굴이 빛나고 그의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진 상태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얻으시기 위해서도 이제 그렇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시나마 목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날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다 변화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고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바로 고난 없이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들, 율법의 대표, 선지서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는가?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힘을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또 응답이 이제 모습만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세례 받으실 때처럼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를 또 새롭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더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권능과 힘을 얻는 이제 준비들을 하신 거죠.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도 사실은 나중에 도망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제자들도 이제 딱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모습은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제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시킨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대표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목배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한 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광 가운데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을 참여할 것을 다 지금 낙원에 간 성도들이 다 지금 낙원에서도 천국처럼 아름답게 기다리지만 정말 마지막 날 상급 면류관 다 받아 누릴 그걸 다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조급한 말을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 영광을 빨리 얻기를 이제 갈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후에 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그걸 모르는 제자들을 이제 깨우쳐서 손을 대시고 이제 막 구름이 나타나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거의 이렇게 쓰러지다시피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리고 오시죠. 이제 현실 세계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인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엄숙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 예수님 이런 자들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막 맞구나 메시아구나 왕으로 모시자 하면서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막아서고 로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날 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이게 이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 이것을 알려라. 근데 제자들은 부활에는 관심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는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혼란스럽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쭉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으로 되었도다. 아,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전에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주일날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도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자기를 부여내야 되고 정말
자기의 혈기와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활에 대한 것은 마지막 날 있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몰랐던 거죠.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을 통과한 후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멸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영광 받기 전에 한없이 낮아지시고 역경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나를 신뢰하는 것은 죽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름도 사라지고 엘리야 모세도 사라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다 사라지고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부귀영화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는 영광받고 칭찬받고 편안하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